할렐루야.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8일 본문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십자가를 준비하는 자리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십자가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자리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내가 불편해지기 위한 기도고 또 손해보기 위한 기도고 죽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어느 누구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가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 아닌가? 어차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마음 바꾸실 텐데 내가 뭐하러 기도해? 기도하기 싫다.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여정에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굉장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겟세마네 동산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돼요. 그 영적인 싸움을 3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졸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어떤 유혹일까요?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지 못하도록,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실 건데 기도하면 뭐해? 뭐하러 기도해?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겟세마네 동산에 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육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원래 우리가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 우리의 본성을 얘기해요. 우리의 본성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한치라도 우리가 양보하고 싶지 않다고요. 누구한테 나쁨만 들으면 반드시 되갚아줘야 우리 마음이 시원하고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은 그런 마음 드는 게 육신이 약하구나. 이 육신이에요. 죽고 싶지 않아요. 또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자꾸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시험에 들어서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태어난 그런 본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 아예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갑자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가 손해봐야지, 내가 헌신해야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신에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여라.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평소에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시작해야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이는 십자가 앞에서 반드시 실패하게 돼요.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기도가 없었던 베드로, 이 기도가 없었던 요한과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있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죽게 됐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이 열린다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믿음 없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는 그 과정부터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계속 사단의 주위를 뱅뱅 돕니다. 기도를 못하게 막으려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사단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사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평소에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냥 기도할 것 같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불편하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누가 그런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연약한 육신을 뛰어넘고 성령의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형편과 어려움에 상관없이 오늘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이후, 고난 이후, 고통 이후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졸며 쉬고 있느냐? 이제 때가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생각할 때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2000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순교자의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는 복음이 이 땅 끝까지 전해질 때까지 몇 월 며칠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 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이것이 무슨 요일이나 몇 월 며칠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과하고 한 사람의 순교자가 나타나고 한 사람이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는 모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다 차는 것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그 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월 며칠 이런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삶, 오늘 우리가 만나는 관계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그것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때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하늘 보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때를 완성해 가시고 그 때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한 발 더 진보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나타내시고
복음의 진보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